오늘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 함께 할까요?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 한 번 더.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인간이 두려움을 가지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내일 어떤 일이 나에게 다가올지 모르면 인간은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 코로나가 처음 창궐했을 때 우리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에, 코로나 걸리면 혹시라도 나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TV에서 코로나가 창궐한다고 하지만 홍대 앞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랍니다. 강남의 사람들이 인산인해랍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두렵지 않다는 거죠.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다가오면 인간은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문 또 TV 뉴스에서 이런 제목의 뉴스 보셨습니까? 유럽이 불타고 있다. 유럽이 불타고 있다. 여러분, 기상관측 이래 파리의 평균 온도가 41도 이상으로 넘어가는 게요, 처음이랍니다. 그렇게 지구가 뜨겁게 불타고 있는데 위성 사진을 보니까 저 유럽 전역 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열돔이 생겨가지고 새빨간 거예요. 근데 높은 온도가 있는 곳은 50도에서 60도가 넘어간답니다. 기온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의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계속 산불이 일어나고 산불과 함께 마을까지 타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주 원인인데, 그로 말미암아서 올 여름에 우리나라도 굉장한 폭염이 다가올 거랍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가장 더울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교회를 열어놓고 교회로 다 모여서, 제일 시원하잖아요. 아멘. 계속 예배 드리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아멘 하시는 분이 있으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기후변화로 말미암아서 2030년 되면 인천공항 절반이 물에 잠긴다, 뉴스 보셨죠? 근데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더 빨라질 거래요. 이제까지 관측한 것, 이제 10년 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것이 10년 앞당겨졌던 지금, 남극과 북극이 녹아가는 거 앞당겨졌다는 거예요. 10년 다 사라지는 거 10년 앞당겨졌다는 거죠. 10년 전에 예견했던 것보다 앞당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기후변화보다 더 큰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 날이 있다고 오늘 본문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자,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어떤 날이 다가온다고요? 심판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심판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걸 보아도, 그리고 기후변화를 보아도 이제는 정말이지 말세지 말이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판날이 정말 코앞에 다가왔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운데 있는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판날 하면 그 앞에 담대합니다. 심판날, 나 담대하다, 나 그날 기다립니다. 그날은 나의 구원의 날이니까. 아멘. 그런 감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심판의 날은 나에겐 구원의 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심판의 날 하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 갖습니까?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모였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심판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구원의 날. 아멘.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예수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심판의 날이 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담대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대로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구원과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겐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심판의 날
두려운 마음이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사도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심판의 날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두려움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두려움을 이긴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은 정말로 꽉 찬 복음입니다. 퍼펙트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상반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사랑이시래요. 그동안 계속 나눠온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에요. 천국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천국은 사랑이 꽉 찬 곳. 그래서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 사랑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제물 될 수 있도록 보내주신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그 피를 흘려서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영생 얻고 멸망치 않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알미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진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진짜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담대함이 이 땅 가운데서도 누려질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 상반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적인 알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배워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보내주셨고 제물 삼으셨고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구나, 이걸 지식적으로 아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체험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이런 일이 있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 그거 알아. 여러분, 이게 아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나 그거 경험해봤어, 나 진짜 느껴봤어. 이것이 아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진짜 아세요? 경험해봤어요? 경험해봤는데 왜 예외를 그렇게 드려요?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이러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서 심판받지 않고, 구약의 성전 같으면 즉사되어야 되는데 부족하고 죄가 있으니까, 그런데도 그냥 여기서 평안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은혜 가운데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이 감격이 돼가지고 주님, 예수님 이 이름만 불러도 감동이 오고 감격이 있는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이 아는 거예요. 열린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김남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서, 예전에 고전이죠, 이제는,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여러분, 그분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데 감격 없이 예배드릴 수가 있어요? 아까 불렀죠. 난 예수로 충만하네. 미치는 거예요. 안 미치잖아. 안 미치죠. 미치는 거거든요. 내 안에, 이 죄인 안에
이 연약한 자 안에 이번 주에도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다?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은혜인 거죠. 그래서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눈물 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감격할 수밖에 없는 예배자.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예배 가운데 눈물이 마르지 않고, 예배 가운데 은혜로 내 온몸에 전율이 있는 그런 예배자. 사실은 그가 누구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인 거예요. 경험한 자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일에는 실행, 지침서가 있습니다. 물건을 샀는데 보니까 어떻게 쓰는 줄 몰라요? 근데 설명서가 있어요. 설명서에 또 설명서대로 해보니까 물건이 잘 써지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요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잘 모릅니다. 요즘은 요리 재료를 사면 거기에 레시피가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레시피대로 이렇게 해보니까 요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서든지 레시피든지 아니면 어떤 지침서든지 가이드북이든지 전문가들이 써놓은 그대로만 따라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전문가가 얻은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수정자매, 청년 수정자매요, 45일 만에 13kg 감량했습니다. 45일 만에 13kg.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지침대로 했기 때문에.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지침대로 그대로 했더니 그렇게 됐다는 거죠. 저는 TV에서 강형욱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좋아해요. 강 씨여서 좋아합니다. 근데 이 강형욱 씨가 나와가지고 개통령이라고 하죠. 훈련사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만 충분히 연습하면 우리 뭐라 그러죠? 주인님이라 그러나? 우리 견주님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또 문제가 생겨서 와가지고 강영욱 씨가 막 이렇게 눈 이렇게 뜨잖아요. 이렇게 뜨고 화내는 거죠. 왜 그렇게 안 했냐고. 그러면서 또 웃어요. 다시 해보세요. 다시 하니까 어떻게 돼요? 괜찮아지는 거예요. 걔가 말을 듣는 거죠. 통제가 되는 거예요. 전문가인 강 훈련사가 가르쳐주는 지침대로 하면 아무리 싸나운 개도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에 마음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마음이 좌로 우로 치우쳐서 기울어져 버렸다. 그러면 우울감이라고 하는 거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을 제가 만나면 그런 분들에게 반드시 제가 처방을 이렇게 해드립니다. 감사 노트를 40일 동안 기록하라고.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에 5가지씩 10개씩 감사한 거를 적어가지고 40일만 써보라고. 우울증 이길 수 있다고. 아멘입니까? 왜 그렇게 제가 얘기할까요? 그것이 성경의 지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염려할 일이 다가왔을 때, 염려로 마음이 두렵거나 근심으로 마음이 두렵거나 우울감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시리라. 성경의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 성경의 지침대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라고 하는 걸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악한 영의 공격으로 마음의 두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왠지 마음이 불안해요. 왠지 좋지 않은 공포 영화를 보고 나서 잠들기가 힘듭니다. 자꾸 악몽을 꾸는 거예요. 그와 같은 분들이 두려워할 때 제가 이와 같은 또 처방을 내려드립니다. 시편을 열고 시편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을 다 찾아가지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포하라고. 이런 겁니다. 오늘도 첫 곡 할라스가 찬양 부를 때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아멘.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그 시편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성현이의 반석이신 하나님, 성현이의 요새이신 하나님, 성현이를 위해 악인의 일을 꺾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제가 얘기합니다. 100가지만 한번 찾아가지고 성경에서 시편 1편에서 8편도 안 넘어가도 100가지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5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5분만 하나님 찾아가지고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아이가 불안해하면 아이 붙잡고 너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선포해 주다 보면 거짓말처럼 100번이 지나기 전에요, 마음에 평안이 임해요. 왜 그럴까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라고 고백하는 선포의 선언이 찬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약의 메시지를 아시죠?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연주를 할 때 뭐 했습니까? 연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사울 왕에게 붙어있던 악신이 제압되더라. 사울 왕을 괴롭히던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악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시편에서 하나님 찾아서 선포해 보세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이신 하나님. 선포하다 보면 우리 안에 두려움을 가져오는 악신이, 악한 권세가 제압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렇게 했더니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의 이야기대로, 성경의 지침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고 선포했더니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영이 제압되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한 거예요. 결과는 아주 단순한 거죠. 세상 이치나 성경의 이치나 지침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말씀 열심히 읽으라고요. 성경을 가까이 하라고요.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필사도 하시기 바랍니다. 암송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뭘까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그 이유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뭐라고요? 발의 등이 되고 빛이 된대요. 여러분 등은 언제 필요할까요?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발 내딛기가 어려울 때 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찾지도 못하고 나아갈 길을 모르고 있는 암흑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주의 말씀이 우리 앞길에 빛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갈 때 빛이 있으면 두렵지 않고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너희 마음 가운데 평강을 누리라.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거죠. 성경 더 가까이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을 얻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두려움을 이긴다. 함께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두려움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16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믿는 데까지 나아가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요, 사실은 동시다발적으로 어쩌면 동시에 순간적으로 동전의 앞뒷면처럼 한 번에 우리 안에 다가오는 거예요. 아는 동시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아는 순간 우리 안에 뭐가 다가올까요? 평안이 다가와요. 야, 진짜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 죄가 사함받았구나.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나 심판받지 않겠다. 평안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좀 더 적극적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면 우리의 속사람 안에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담대함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면 우리가 담대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 유치부 성경학교에서 이 마지막 타임은 놀이타임이 있었습니다. 놀이타임에 에어바운스를 설치하고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놀았는데 어떻게 놀았는지 한번 영상 한번 잠깐 보실까요? 아이들이 이렇게 놀았습니다. 이렇게 놀았습니다. 네, 아이들이 이렇게 놀았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놀면서 저 아빠들은 어제 다 쓰러졌습니다. 나중에 두 번째 타임에 저도 가서 그거 돌렸는데 돌리고 나서 한 3시간 동안 정신이 없었어요. 너무나 기진맥진해서 일주일치 땀은 다 흘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영상에서 보신 건요 1단계예요. 영상에서 나오지 않는 다른 걸 보면 여러분 충격받아서 쓰러질까 봐 애들을 죽이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까 봐 안 보여드렸어요. 근데
2단계, 3단계까지 올라가면 아이들이요, 그냥 어쩔 줄 몰라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이 아이들 좀 보세요. 4살 아이들, 5살 아이들, 6살, 7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안전벨트 굉장히 허술해요. 허술한 안전벨트 하나밖에 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자기 몸을 맡기고, 어떤 애는 어디서 봤는지 몰라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으아 으아 이러면서 온몸을 거기다 맡기더라는 거죠. 어떤 아이는 소리를 지르면서 이것이 막 뒤집힐 정도까지 올라가고 했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와 재밌다 5살짜리가 와 재밌다. 조금 있다가 도우러 왔던 중학생, 고등학생 도우미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학생들 심심해 보이고 힘들어 보여가지고 그 애들을 태웠어요. 너희도 한번 타봐라. 그 아이들 태워가지고 막 흔들었더니 그 중에서 한 녀석은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겁에 질려서 나중에 내려가는 걸 봤는데 5살짜리 애가 뭐라고요? 손 들면서 와 재밌다 그러면서 뒤집어 주세요. 여러분,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라는 믿음이 그 아이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엄청나게 흔들리는 에어바운스 위로 아이들이 쏜살같이 뛰어 올라가서 나도 타겠습니다, 나도 타겠습니다 그렇게 뛰어 올라가더라는 거죠. 근데 그보다 앞서서 먼저 준비 단계가 있었습니다. 준비된 타이밍이 있었어요. 겁에 질린 아이들은 처음에 시도하지 못합니다. 못할 것 같다고, 무섭다고 뒤로 물러나요. 근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다 탔어요. 어떻게? 다른 아이들이 타는 걸 봤거든요. 선생님들이 흔드는 걸 봤어요. 아빠들이 흔드는 걸 봤어요. 저거 죽겠다 싶었어요. 근데 안 죽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막 신났다고 그렇게 손들고 즐겁게 지내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다가 아이들이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저거 타도 위험하지 않고 재밌구나. 나 알았다. 이제 탈 거야. 그 아이들이 문제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마음에 뭐가 임한다?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니까 즉시로 나타나는 것, 그것을 이젠 문제 없다는 걸 믿게 돼요. 믿게 되니까 담대하게 이젠 뛰어 올라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비슷한 스토리가 많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야기를 보면 모함을 받아서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에 던져버린다고, 풀무불은 용광로입니다. 거기에 던져버리겠다고 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정말 풀무불에 던져서 죽인다라고 하는데, 그들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대로 신앙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경험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경험이 어떻게 됐다? 그들에겐 알미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와도 이미 평안을 누리고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없습니다. 문제 다가오라고 하세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문제 있어? 누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누가 기도해 고백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미 경험한 사람, 이미 경험을 통해서 진짜 기도하면 돼, 이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해 하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랬다고요. 계속 읽어봅시다. 다니엘 3장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세 친구의 지금 감정 상태가 어때요? 담대함.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하나님 건져주실 텐데 건지지 않으셔도 우리 문제없다. 담대함.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믿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심령을 담대하게 만듭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곳에 주는교회 성전을 세우려고 할 때, 이 장소를 계약하려고 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손에 가진 것 재정 무일푼이었습니다. 가진 거라고는 신용카드 몇 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건물을 계약하고 어떻게 이곳에 교회를 세웠을까요? 제게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믿음이 저를 담대하게 만든 거죠. 담대하게 만드니까 겁없이 신용카드밖에 없으면서 대출 다 받아가지고 현금 서비스 다 받아서 그것 다 모아가지고 이 건물에 계약금을 지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세워보니까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는 거죠. 믿음이 제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이 된다면 우린 담대함을 누릴 수 있다고요. 심판의 날 어서 오라, 그날은 나에게 구원의 날이라.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서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담대함을 가져올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긴다는 거죠. 세 번째,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두려움을 이긴다. 함께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두려움을 이긴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죽음의 직면에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내 목에 칼이 다가오면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내면은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면은 천국의 날을 시작한다는 믿음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사도들 안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에게 주어졌잖아요. 그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증언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고요. 근데 이 사실에 굉장히 깊은 은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의 수준은 여전히 죄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못남과 죄성투성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상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살아있는 활화산처럼 날마다 우리를 가두고 그 안에서 성령 안에 채워지게 하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전에 어떠한 죄가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동에서 서는 갈 수 없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혀 갈 수 없는 곳으로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가지고 던져버리고 그 죄가 빠진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 안에 가두어 주시고 안아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데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16절 말씀에서 반복되게 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거하고 거하는 거하느니라. 거하고 거하느니라. 여러분들의 신상 조사를 할 때 거주지가 어딥니까? 물어봐요. 거주지가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을 얘기합니다. 그 주소를 써내면 이 사람은 여기에 거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여기에 살고 있구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기가 거주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일에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마음이 좋을 때만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간헐적으로 필요할 때만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늘, 항상, 언제나 하나님 사랑 안에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두려움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은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이라는 거죠.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도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요.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힘써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 알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갈보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여러분을 죄에서 구속하신 것 알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끝없이 솟아오르는 용광로 같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이 있음을 알고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책 한 권의 제목이 생각이 나는데, 김다니엘이라고 하는 분이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는데 1학년 때 고등학교 들어가서 꼴찌가 됐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강사님을 통해 수련회 가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수련회에서 다니엘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들려줬어요. 그때 안 되겠다. 나 진짜 다니엘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고등학생인데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하루에 3번 기도를 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점심 때 학교에서 점심 먹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니엘같이 정말 하나님 써주세요. 다니엘같이 세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기도하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거짓말처럼 고3 졸업할 때 꼴찌로 고등학교 들어갔던 그 학생이 서울대에 진학을 했어요. 서울대 진학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받고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때서 자기의 간증 스토리를 책으로 써낸 게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나의 삶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나의 삶의 목적은, 내가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나는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는 공부합니다 라고 공부를 했더니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 라고 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선택했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만 담그지 말고 잠깐만 있지 말고 날마다 나의 삶 속에 주님, 아이들에게 내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죠. 얘들아, 네가 공부하는 목적은, 너희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야. 우리 가정의 목적은 하나님이야.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야. 여러분, 가정에서 이와 같은 고백이 쏟아져 나온다면 아이들은 그때서 고개를 끄덕이며 얘기할 겁니다. 야,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구나. 진짜네. 여러분,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중에서 심판의 날을 생각하는데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 두려움이 좀 있는데. 심판의 날이 있는데 두려움이 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고 믿는다고 아멘 했지만 내 안에 그와 같은 감격과 그와 같은 은혜가 살아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 날이 두렵다고 해서 심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진짜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진짜 믿게 되는 네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의 마음이 평안하고 너의 마음이 담대하여 내가 이겼던 것처럼 세상을 너도 이기기를 원한다. 두려움을 이기기를 원한다. 염려를 이기기를 원한다. 날마다 찬송이 나오기를 원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분별하고 철저히 하나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십시다.
심판의 날을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으로 기다릴 수 있는 평안함과 담대함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데 우리는 왜 심판의 날이 두렵습니까? 예수 믿는데 우리는 왜 우리 안에 담대함이 없고 자꾸만 문제에 휘둘리고 염려에 휘둘리고 세상 따라가고 세상 것에 치우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진단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은 이때에 다시 한번 갈망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모든 고백이 하나님 사랑 안에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기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경험하고 믿고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는 구별된 이 세대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